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구 효자 1구역에 박영채 집사님, 백정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소망예배가 예수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죄악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날 중에 오늘도 그와 같은 날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심약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소중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행하여 우리가 가는 걸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날 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사 우리로 기도케 하신 줄 알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처럼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서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 5장은 이스라엘의 참 슬픈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가로 지은 하나님께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아 엎드러졌으며,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를 지금 기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말을 지금 너희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엎드러졌 너희가 이미 그러니까 사실 한 30에서 50년 사이 뒤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너희는 심판이 오니까 너희는 엎드러졌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참 슬프다. 피할 수 없는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과연 우리에게 기쁠까 슬플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이 죄악이 그치고 악이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 크게 소망으로 자리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냥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텐데 그때 나에게 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까? 내가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의 날이 최종적으로 온 것이 기쁘면서도 두려운 부분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정말 두려움이 줄고 기쁨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동일하게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슬픈 날인 거죠. 이제 모든 대부분의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 1000명이 있는 중에 얼마가 남아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9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10분의 1만 그나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남게 되는 여호와의 심판 속에서 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참 10분의 1의 원리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자 한 사람이 10분의 1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10분의 1이고 지금은 20분의 1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점점 줄어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친 사람은 모든 성도 중에 세상은 상관하지도 않고요. 10분의 1에 불과한 듯합니다. 그 정도로 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군하여 나아가고 적군을 향해 싸우고자 나간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이 10분의 1을 데리고 모든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소수일까. 참 이런 고민도 늘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남을 자가 1000명 중에 100명이요 10명 중에 1명이라는 100명 중에 10명이라는 이런 말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살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 중에 살 길을 무려 3번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4절, 6절, 8절에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평시에나 심판 중에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아닙니까? 사실 소수지요. 그죠?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여호와의 긍휼을 받는 자만이 살게 됩니다. 다른 데를 찾으면 안 되겠지요. 또 8절도 동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곳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 우리가 여호와의 어떤 것을 피해 보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지만 이 땅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심판을 어느 누가 피할 자가 있느냐. 피할 곳이 또 없고 피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밤중에
묘성과 삼성이라는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처럼 바꾸시고 대낮을 밤처럼 바꾸시고 바다의 물을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한 분인데 이분에게만 우리의 살 길이 있지 않느냐.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을 향해 도망가고 세상 속에 뭔가를 얻으려고 심판을 피해보려고 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거기에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지도 아니하게 하는, 지금은 바쁜 삶이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육체적인 일들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정하시고 그분만이 다 하십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가장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어져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항상 인지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붙들고 찾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지금 뒤에 쭉 말합니다만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들이 있죠. 이 죄악들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바로 알았을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세상에 휘둘리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이게 비결이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에 가장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왜 우리는 마다할까? 참 놀랍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냐면, 여기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사람들의 그 지도층이나 부패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적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을 향하고 있는데 그 죄를 말하고 드러내면 누가 좋아합니까? 정직히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요? 패역한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한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또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패해간 시대에 우리가 얻고자 한 것을 얻어도 너희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생각나죠?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보고 좋아했어요. 이 소출을 어디다 저장하지? 창고가 너무 적다. 이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여기에 소출을 거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내 평생에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가 얻은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한순간에 취해버리면 네가 얻은 것이 도대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인생을 즐거워한다고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꿈에서 깨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하시잖아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썩어질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선을 향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고 정직한 자를 미워하며 압제합니다. 권면하는 자를 외면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날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되더라도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하더라도 계속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풍족하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얻어지면 다시 외면하고 반복적으로 그러죠. 마치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18절입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라 19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근데 참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행위는 돌이키지 않고 입만 말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날은요 어둠이고 빛이 날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의 이런 이야기 종종 저도 씁니다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다. 참 이런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로 하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피하다가 조그만 환난 죄 피하다가 다른 죄를 짓는 꼴이 됩니다. 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걸 찾아봐야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믿겨져요. 잘. 그래서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뭐가 다른 것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파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길면 길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되게 되면 참 남은 생애가 귀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탄한 삶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흠나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있다. 여호와만을 찾으라.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발견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다 뭡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때가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험난하고요, 수고하고요, 애쓰게 하셨어요. 왜요?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해봐야 알아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세상에는 내가 사랑을 베풀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이다. 여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열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행할 뿐입니다. 행한 만큼 열매를 내려고 여러분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걸 아예 그냥 기대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와 선을 행할 뿐이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기뻐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자. 여기까지만 가야지 더 가면 다친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융성하고 부강한 나라고 안녕이 넘칠 것 같은 그곳에 정의와 공의와 선이 없는 너희들, 결국은 30년 뒤에 50년 뒤에 다메섹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그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위인들이 되지 못함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하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갈로 베들로 브엘세바로 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부당하게 뇌물을 받고 그들을 세를 착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이익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자를 미워하며 우리에게 권면한 자에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참으로 악한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라고 그에게만 나오라고 그만 붙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고 바라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라고 그들을 붙들라고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거나 믿지도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베풀며 무슨 유익과 무슨 도움과 무슨 어떠한 칭찬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우리의 만족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지, 심판의 날에 다가오는 그런 날이 될지, 어떤 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답은 여호와만을 찾는 겁니다. 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평안이 마치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더 찾기 쉽고 평안이 오면 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정말 값없이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벗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오직 10분의 1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극히 소수인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10분의 1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며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선을 향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촉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이룰지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며 여호와를 찾으며 나아가는 그것으로 촉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험난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했던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점점 정착되고 있는데 이 정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참여한 모든 세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정착하지 못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아이들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세대 통합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한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고자 가정 예배를 시행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가정 예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우리의 국민들이 좀 더 죄가 없는 질서와 또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품격이 올라가고 모든 면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한 정말 이 분단의 아픔을 속히 해결하는 정말 놀랍게 평화로 통일되는 역사, 봉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파성 선교사님, 우리 서원중, 최주양, 김준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그리고 윤희석, 리브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전파가 파송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사명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이끄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용사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 함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정말 정착하지 못한 세대 통합에 정착하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아버지 반드시 세대 통합 예배 나오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순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린 자녀에서
아이에서부터 어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함께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 예배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게끔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더 좋은 길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식과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가 안정이 되고 좀 더 발전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 간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시고 오직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민족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보내주셨는데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믿음의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후원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